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25절에서 32절입니다. 구약 891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25절에서 32절 한 절씩 읽고 마지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내셔널 축구팀에 입단을 하고 계약을 했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와 믿음을 어떻게 더 표현을 할까 기도하는 중에 그래 머리 털라고 처음 이제 받는 돈 월급은 내게 아니다 해가지고 전부 다 드리자. 그리고 두 번째 월급 때에 부모님 선물 사드리고 용돈 놔두고 나머지 또 다 드리자. 1년 동안 그냥 월급 4분의 3 다 드리자. 그렇게 다짐이 돼가지고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몇 달을 잘 드리고 있는데 한날 어머니 섬기시는 교회 사모님이 전화가 와요. 송민 형제 어머니 큰 병원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부산 인제대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암이라고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그런데 집에 돈은 없고 그나마 돈 벌고 있는 저는 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한 상황이고 또 드리고 있었고 하나님 진짜 너무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거 취소합니다. 월급 당장 병원비 보태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요. 그때 저도 참 무식했죠. 월급날이 되었는데 하나님께 약속한 거는 지켜야지 하고 헌금해버렸습니다. 약속 이게 너무 걸려가지고 그래서 약속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똥줄 탑니다. 나중에 큰어머니께서 전화가 왔는데 아이고 송민아 병원비 없제 네 장가갈 때 미천 보태라고 친척들이 조금씩 막년회 할 때마다 모아놨는데 엄마 병원비로 다 쓰네 하면서 모은 돈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드냐 하니까 하나님이 전심으로 오늘 제목과 같이 전심으로 사는 그 신앙의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시편 119편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3절에 보니까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본문의 시편 기자는 오늘 읽은 것처럼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요. 얼마나 극심했는지 자신의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이 지하세계, 지옥에 있는 것 같다라는 표현까지 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지옥이라는 표현까지 썼다는 건데요. 그런데도 이 시편 기자는 그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전심으로 구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에 있지만 어려움에 있지만 되어질 일들을 미리 선포한다. 전심의 삶을 살겠다 이렇게 다짐하기도 합니다. 저와 성도님의 고백 이어야 할 텐데요.
말씀 좀 더 살펴보시면서 전심으로 사는 신앙인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깨닫고 적용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를 먼저 살펴보면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인데요. 우리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아멘. 전심으로 사는 신앙인의 삶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되새기는 자다라는 겁니다. 기자는 앞서 말씀처럼 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나아가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만이 아시고 깨닫게 하시니 복이 있는 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전심으로 사는 것이니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주님 말씀 묵상하고 가까이 합니다. 되새깁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한 단어인데요. 뜻을 보니까 대화하다, 묵상하다, 기도하다, 말하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시편 기자는 지옥과 같은 고난이지만 주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다시금 되새깁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요, 늘 좋은 일만, 감사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 찬양도 그렇고 마귀가 가만히 안 있고요. 또 이 나 자신의 죄성으로 인한 고난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운 일도 생기기 마련이고 힘든 일도 생기고 그렇게 고난이 찾아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사는 신앙인은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려 한다. 오늘 말씀처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말씀 묵상하고 되새기고 하나님과 끊임없는 그 교제하려 한다. 하나님이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이끄셨지. 힘은 들지만 어렵지만 때론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원망도 있지만 거기서 머물지 않고 악착같이 하나님께만 전심으로 나아가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일들도 이루시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처음부터 잘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고난 고생 끝에 여기까지 오셨는데 돌아보시면 다 하나님 은혜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망각할 때가 왜 있고 많냐 하니까 말씀과 멀어질 때, 묵상하지 않을 때, 그때 멀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읊조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자는 왜 그럴까?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자는 왜 그럴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안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 해봤다. 내가 다 한다.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내 경험이 너무 쌓여버린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대로 감동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가까이 하려 하는 것. 환경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경험들. 내 경험, 내 지식 내세우고 이렇게 하면 되던데 별거 없던데 뭐 그렇게 불편하게 뭐 그렇게 어렵게 사나. 그러나 저와 성도님이 알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말씀이 본질이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것이 저주이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말씀 중심으로 살려 하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시고 전심으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 고난이 있어도 말씀을 묵상함으로 되새김으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행할 전심의 사람이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축구를 은퇴를 하니까요, 이 사람이 멍해진다는 말이 너무 그냥 새삼 실감적으로 와닿더라고요. 한 직업을, 한 길을 17년, 18년을 그렇게 평생을 어릴 때부터 하다가 하루아침에 안 해도 되니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뭐 늦잠을 자나, 뭐 누가 뭐라는 사람 없고, 뭐 단체 생활을 하면은 서로 견제하기 마련이고, 하다못해 기상 시간 있고, 취침 시간 있고, 식사 시간 있고, 운동 시간 있고, 다 이거를 체계적으로 17년, 18년 살다가 하루아침에 이게 안 하니까 사람이 진짜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야행성인데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밤새 PC방에 앉아 있는데 잠이 안 오니까 그때부터 폐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신앙도 전심도 어디 있어요? 말씀 묵상이 어디 있어요? 그냥 게임 묵상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원망만 자리를 잡죠. 그러던 어느 날에 그날도 여전히 밤샘 하면서 PC방에서 PC를 하고 있는데 시계를 보는데 새벽 4시 그때부터요 성령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저는 원망 자리 잡고 있고 PC방 밤새고 있는데 제 아내는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희한하죠. 성령님은 희한한 분이세요. 결국 새벽기도를 갔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끝나고 다시 PC방으로.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또 여전히 밤샜습니다. 시계를 봤는데 4시 반.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또 갔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끝나고 PC방 갔습니다. 3일째, 4일째 되던 날에 지금도 그 밀양교회 관리 집사님께 죄송한데 문장 가야 되는데 제가 뒤에 앉아가지고 막 몇 시간 또 울고 있으니까 박 집사님 보는데 그 집사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성령님이 완전 사로잡아 주시는데 얼마나 울었던지. 그때요 묵상했던 말씀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안에 내가 네 길 안다 하지 않았냐. 욥기 23장 10절 말씀. 내가 네 단련하고 있다. 정금같이 쓰려고. 그리고요 어떻게 쓰려고요?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보이겠다. 말씀이 쑥 올라오는데요. 그때부터는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로 쓸 거라면 어떻게 해요? 제가 목사로 올 줄은 몰랐죠.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심으로 사는 신앙의 삶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되새기는 자입니다. 또 하나 살펴보면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인데요.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사는 신앙의 삶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다라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는 성실한 길을 택했다 고백하는데요. 이 성실한 길을 뜻을 보니까 이 길은 태도, 성실하는 믿음, 충실, 신실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옥을 경험하는 듯한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기자는 믿음을 잃지 않고 충실하게 신실한 길로 신실한 태도로 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난이 안 오면 더 좋겠지만 그럼에도 고난은 올 수도 있다. 고난은 온다. 고난은 있기 마련이다 라는 건데요. 그 가운데서도 전심으로 사는 신앙인은 더 견고하게 더 곁길로 새지 않고 더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그 길을 가려고 나의 태도를 끊임없이 믿음으로 신실로 바꾸어내려 한다라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이 가는 이 신앙의 길은 참 만만치 않는 것이 이 오늘 읽은 29절에 보니까 거짓 이 행위에서도 자유할 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나도 모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길로 가버리고요. 의심하는 길로 가고 그릇된 길, 잘못된 길, 죄악의 길로 가버리기도 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그래도 믿음 붙들려 하고 성실한 길, 신실하게 살려고 해야 하는데 이것이 전심으로 사는 신앙인의 모습인데 거짓 행위의 삶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도 모르는 다른 길로 가버리더라 라는 겁니다. 믿음 없으면 세상 쫓아가는 것 한순간이지 않습니까? 믿음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세상 쫓아가는 것 한순간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신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다가도 고난 오면 요만큼만 와도 금세 흔들리는 것이 내 처한 상황 조금만 해석만 안 돼도 금세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사람의 연약함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 이 마귀의 전략도 무서운 게요. 혼자 죄악된 길로 가게 좀 내버려 두지. 꼭 네 혼자 죄악으로 가지 말고 같이 가라. 네가 가는 곳마다 네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죄악으로 물들여 버려라. 교회 다닌다면서 그렇게 욕해도 되나? 교회 다닌다면서 더 부정적이고 교회 뭐 맡았다며 교회 뭐 된다며 그런데 그렇게 행동해도 되는 거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나만 아니라 주위까지도 죄악을 마구 뿌려버린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강해도 너무 강해요. 혼자에서 공동체까지 무너뜨리려 하는 그 전략이 너무 강해서 어떨 땐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게 부족해도 연약해도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려 하고 영혼이 살아야 하니까 내가 살아야 하고 내 가정이 살아야 하고 목장이 살아야 하고 교회가 살아야 하니까 마귀의 밥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저와 성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실한 길, 신실하게 살아내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서 2장 17절인데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은 이 세상도 정욕도 결국에는 다 지나간다. 남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밖에 남지 않는다. 그는 영원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될 것이다. 권면합니다. 이전에 섬길 때 코로나가 왔었는데요. 밀양교회도 왔었죠. 교회 방침에 이런 문구를 붙여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당분간 모든 예배는 본 교회 성도 외에는 출입을 금합니다. 안 믿는 자가 아니라 타 성도님들도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때 막 QR하고 안 되고 할 때 한날은 주일 예배 드리는데요. 제가 문 앞을 지키고 있었어요. 문을 잠근 상황에서.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권사님이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문 앞에서 막 문을 흔드는 거예요. 제가 문 앞에 이렇게 있고 그분은 밖에서 저를 흔들면서 저를 보고 있었죠. 그래서 문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앞에 글 보라고. 그러니까는, 자기 예배 드려야 된다고. 이게 알고 보니까 이 권사님 섬기는 교회도 예배 안 드리고, 권사님 주위에도 예배 안 드리고, 예배 드릴 곳을 찾다 못 찾았다가 저희 교회 예배 드리는 거 알고 찾아오셨더라고요. 제가 문을 안 열어드렸을까요? 안 열어드렸을까요? 못 열어드렸습니다. 마음은 굴뚝 같죠. 근데 교회 방침이 근데 어떡합니까? 저는 부교육자인데 못 열어드렸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결국 그 권사님이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면서 가셨어요. 근데 그 뒷모습 보는데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가, 내가 천국 문 앞에 그렇게 뛰어갔는데 문 안 열어주면 어떡하지? 저는 마치 제가 천사의 입장, 천국의 문지기 입장 같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권사님의 뒷모습을 보는데 회개가 많이 되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 권사님이 본교에 돌아가셨을 때 누구보다 예배를 사모하며 드리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전심으로 사는 신앙인의 삶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살아야 합니다.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마음을 넓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것인데요.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며, 전심으로 사는 신앙인의 삶은 마음을 넓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자다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 나의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 내 마음을 넓힙니다,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고난이 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마음, 이 마음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욱 전심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더 넓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깊이 알게 되기도 하고, 이해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순종하게 되고, 나중에는 감사가 나오고 넘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지옥을 표현할 정도로 힘든 고난 중에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넓은 마음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넓혀 주실 것을, 기쁨과 감사가 넘칠 것을 미리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더 전심으로 마음을 넓히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사는 신앙인의 삶은 이러한 찬양의 고백이 나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찬양 가사에 보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저와 성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려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사는 신앙인의 삶의 모습에는 이 마음을 넓히려 하는, 감사가 넘치려 하는 모습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청소년부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목사인 나도 사람인지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 목사인 나도 몸부림치고 예수님 바라보려고 그러고 없는 감사 계속 만들어내려 하고 한다. 그렇게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다. 나만 죽으면 되는데 다 죽인다. 내가 바로 서지 못하면 내 가정에 흘러가고, 내 자녀에 흘러가고, 공동체에 흘러가고, 교회에 흘러가고. 제가 새벽에 썩은 계란도 말씀드렸죠. 20개 다 까도 21개째 썩은 계란 나와서 깨버리면, 썩기면 못 먹는다. 그 썩은 계란 하나 안 가게 하려고 목사인 나도 몸부림친다.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다고 너희들 다 그치는 게 아니라 같이 힘내자. 같이 믿음으로 잘 살아내자. 그래서 다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나도 살고 니도 사는 그런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무 잘 아는 말씀이시죠. 어제 감사했어도
오늘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저와 성도님의 삶이기도 한데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관계없이 감사하는 자, 감사하려는 자, 이가 전심으로 사는 신앙인의 삶이다 권면을 합니다. 그렇게 새벽에 진하게 하나님을 만나고요. PC방 밤샘 청산하고, 이게 만나면요 청산이 바로 됩니다. 아시죠? 바로 청산하고, 하나님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요 축구와는 전혀 관계없는 생산, 공장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장 일이 얼마나 힘든지. 그것도 창원에 그 탱크 150mm 군대 갔다 오신 분도 아시겠지만 탱크 155mm 그거 제가 다 만든 거예요. 얼마나 그걸 만들어내는지 진짜 눈, 코, 이 기름 다 들어가면서요. 와, 그쪽을 인도하시면서 일을 하는데 그럼에도 제 안에요 감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일하면서도 돈 벌면서도 하나님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입니까?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감사를 놓치지 않으려 했던 삶을 살았었습니다. 전심으로 사는 신앙의 삶은 마음을 넓히며 살아야 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진짜 너무합니다. 하나님 약속 취소합니다. 전심으로 살지 못하다 보니까 고난 오니까 바로 하나님 탓해버립니다. 그러나 전심으로 사는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려 합니다. 신실한 길, 이 신실한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칩니다. 감사가 넘치려고 또 하나님 앞에 계속적인 감사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내려 합니다. 저와 성도님 이러한 삶을 잘 살아내셔서 전심으로 사는 신앙인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부족함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 하면서도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일어나기를 원하심을 깨닫습니다. 더욱 힘내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쁠 때에는 더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동행이 그 무엇보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임을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